나와서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주 우리 아버지. 원, 투, 쓰리, 포, 컴온.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 주께 찬송해. 뱃머리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라. 한국에.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께 영광. 원, 투, 쓰리, 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임을 주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 없음을, 믿음이 작아짐을, 적어짐을 느끼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가실 주님께서 주신 그 돌파구를 한 번만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파구와 지속적인 귀한 일을 꿈꾸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모든 열매들과 은혜들과 내가 받은 모든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열정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유별난 열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날마다 살아내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정말 인생을 꿈꿀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티그마 청소년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권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셀로판지를 안경처럼 대고 세상을 바라본 경험이 있나요? 빨간색 셀로판지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이나 노란색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각각 그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 즉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잘 설명해 줍니다. 믿음은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실체처럼 붙잡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드러내어 그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세계관을 돌아보고 앞으로 배울 성경적 세계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과 이해와 필요성.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이해와 필요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역사, 나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를 우리가 판단할 때도 한국인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 더욱더 확실하게 두드러집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도 어쩌면 정체성으로 나와요. 여러분, 한국말이 자연스러운가요? 외국말이 자연스러운가요? 한국말이 자연스럽죠. 여러분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소속감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발견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1년 동안 바라보며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에 앞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쉽나요? 어렵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인가를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롱도 할 수도 있고요.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그리고 세상의 정체성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가 없죠. 내가 대한민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완성할 그 모든 심판을 이루시고 완성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모범을 제시하는 장이 바로 11장이에요.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도 겪었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아직 얻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얻어지지 않았지만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조건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간 건가요? 아직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직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얻지 못했지만 이미 얻은 삶,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도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거예요. 미래의 약속을 쟁취했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잖아요.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직 자식이 한 명밖에 없는데, 몇 명밖에 없는데 믿음의 아버지로 모든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우리가 죽어서 부활도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다 통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완성될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 그 마침내 그것을 실제로 얻는 것, 그리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왜요? 그것을 믿게 되니까, 얻을 거라는 것,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행동하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전반부 1절에 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확신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분명히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천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 지금까지 약속한 것, 모든 것,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얻고 쟁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받아들이죠. 그 증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증거를 찾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믿어요. 그 증거가 분명하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확신할 때 그것을 비로소 믿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 증거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먼저 주셨죠. 계시하신 거죠. 그 계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그때 참 믿음의 증거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먼저 주셨고, 먼저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거죠. 그분의 존재 가운데, 그분의 역사심 가운데 더 확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믿음은 초월적인 존재를 보지 않는 것, 그 보지 않지만 그러나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지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확신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까지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 존재하신데 그냥 단순한 확신이 아니에요. 존재하신데 라고 확신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존재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불이익을 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때로는 세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을 떠나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열심히 공부할까요?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뭐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 놀고 있을 때. 동일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고 그것에 행동을 하는 움직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다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짜가 되어버린다, 그럼 여러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계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일한 물건을 바라보지만, 동일한 환경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진화라는 기준으로 봐져요. 여러분, 물질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의 만능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봐요. 돈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버리거든요.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놓은 기준,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요. 자본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을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물질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곧 그 말씀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 복음, 성경적 세계관, 이것으로 우리는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워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인 것과 충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쳐요. 부딪혀요. 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매일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경적인 세계관에 성경적인 가치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적 중요하죠.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에 좋은 성적을 따려면 진화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추구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니까. 답을 그렇게 쓰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치관은 진화론의 가치관을 가지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지 마세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복음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본주의 가치관, 곧 물질적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 물질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인생에 베풀어 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스티그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를 너무나도 압박해 오기 때문에 그 압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물질의 가치관, 하나님, 자본주의의 가치관, 성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 복음적인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공격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권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물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